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오늘 바람이 임의로 불매 23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재창조 18번째 시간.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상고를 하는 중에, 자, 오늘은 죄와 율법에 대해서, 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려면 영감의 인도를 받아야,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격이 된 의행만을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큰 제목을 5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하나씩만 해도 하나당 수개월 이상씩 걸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에 정리를 이면저면 하다가 보니까 짤막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 보겠습니다. 자, 의가 무엇이냐? 자, 의가 뭐라고 그랬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의라 말씀드렸죠. 죄와 사망, 사탄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비로소 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 죄와 싸워서 온전히 완전히 이기는 의행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죄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죄를 알게 하고 죄 지은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과 연결이 되거든요. 죄를 말하면은 반드시 필히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말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완전히 이기고 정복했다는 말 속에는 죄를 정죄하는 율법, 죄 지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 율법은 1차적인 역할입니다. 율법의 1차적인 역할은 뭐라고요? 죄 지은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1차적인 역할이고, 자,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성문계시라는 그 표면, 액면, 껍데기,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 그 껍데기 그 율법, 그 성문계시 그 율법, 그 안에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1차적인 역할은 죄인에게 넌 죄인이야,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 이게 1차적인 역할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감추어진, 율법이 진정으로 기록된 원래 목적이 감춰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정복했다는 말 속에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죄를 지어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가 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도무지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죄인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 지극히 공의로운 법과 지극히 거룩한 법, 이 지공법과 지성법을 당신의 33년의 의행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죄인 나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의행의 걸음걸이를 나 대신 온전히 완전히 100% 이루어 드리심으로 진리와 아가페로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된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통해서 기본 구원, 영중생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줄 알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영접한 건 아니죠. 믿음의 법으로 영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본 구원이 받았다면 이제 율법이 기본 구원 받았으니까 영중생 됐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까? 오히려 더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척도를 통해서 그 율법 하라 마라, 그 성문 계시, 그 껍데기, 그 율법 안에 감추어진 은밀 계시를 영의 눈으로 발견하여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먹음으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신의 성품을 위로부터 날마다 덧입어지는 이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이것이 더 중요한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건설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율법 하라 마라 613까지 그 껍데기 그대로 행해야 우리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율법 성문 계시 안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사성, 그것을 은밀 계시라고 하죠. 그것이 감춰져 있으니 성령님의 영감의 감화를 받은 참종의 인도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밭 안에 감춰진 천국의 비밀, 보화,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받아 먹어야 자기 영인이 성화, 성장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흔히들 이게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학이 좀 미약한 그런 곳에서는 오늘날을 흔히 은혜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날 어떤 시대? 은혜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이단 발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상이단 발언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아니 율법 없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 척도 없이 어떻게 거룩한 신앙의 인격의 집을 건설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설계도가 없이 어떻게 집을 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성경은 어디의 설계도? 성경은 천국의 설계도. 성경 성문법 안에는 감추어진 천국의 보화요 비밀인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으니, 감춰져 있으니 그 감추인 그리스도 진리 복음을 발견하여 자기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영인의 성장 구원이 되어서 천국을 앞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이 배양이 될 것인데 천국의 설계서인 이 성경, 하나님의 절대 기준 척도인 이 율법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집어던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죄와 율법, 또 율법이 진정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간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진리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요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음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자,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
죄와 싸워서 완전히 이기는 의행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이루셨을까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고 33년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칭의적 삶과 대행적 삶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신 거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내가 입어야 할, 내가 덧입어야 할 그 구원, 이룰권 성화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기본 구원, 칭의의 그 구원의 바탕을 그렇게 튼튼하게 깔아 놓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칭의를 통한 그 기본 구속, 영중생, 그 기본 구원, 그것을 튼튼하게 깔아 놓은 것은 왜 튼튼하게 깔은 거예요? 그 위에 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할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멘?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행하시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행이 되는 걸음걸이를 친히 나 대신 걸으시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 따라합시다. 지공법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법 따라합시다. 지성법 이 지공법과 지성법을 100% 완전하고 의롭게 이루심으로 모든 죄인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 구절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냥 제가 들으세요. 짧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가 감히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간혹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를 따르라 말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며 그를 따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죄인된 사람을 따른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좋고 나름대로 옳고 선하다고 해도 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은 전부는 이 임시 세상에 속한 물질성이요, 육성이요, 영원한 것이 아닌 임시적인 것이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에 국한이 된 것이 분명합니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그 사람을 따른 그 결과는 죽음의 선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는 질이 분명합니까? 예.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자신 있게 하려면 그 말을 하는 본인이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법 앞에서 100% 의를 이루어 드린 완전한 의인이라야만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서 온전히 무사 통과가 되는
기본적인 의인, 이 칭의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자라야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위에 자기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은 그들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의를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입혀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야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치가 맞습니까? 이치가 분명하죠? 아니 다른 자기의 인생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 또 책임져 주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영생복락으로 영생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 중에 죄인된 인간 중에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 어떤 교주나 사이비 이단 그런 교주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함부로?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 모든 인간의 지표요, 기준이요, 참 실상이요, 인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인간을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까지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한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인된 인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현재 자기가 짐승이나 금수나 버러지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란다면, 현재 자기가 인간이란다면 모든 죄인된 인간은 예수 당신을 따르라는 이 명령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을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자, 인간 자기는 자기가 현재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기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인간이라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근원을 알아야죠. 근본을 알아야죠. 일반 세상에서도 자식이 근본을 모르고 근원을 모르고 부모님을 무시하면 아주 그냥 패역한 자라고 불효자라고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합니까? 구약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부모를 대적하는 자를. 하물며 천지의 주제시요 인간 자기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자기의 영원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없다고 부인해버려요? 자, 만약 그런다면 이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명령과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짧은 거 찾아보세요. 바로 우리가 방금 본문 읽은 거 그 밑에 17, 18절입니다. 17,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 이 완전하고도 거룩하고도 정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대신 이루어 놓으신 이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인간의 내 노력이나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허물과지로 죽어쳤잖아요. 우리 영은.
그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다 동참이 돼가지고 날 때부터 우리는 허물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죽어 있었잖아요. 영의 생명이 죽어 있었는데, 주격적 생명이 죽어 있어서 영감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져다 입어요? 그건 영적인 일인데 영감이 죽어서 영이 죽어서 영감이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영의 옷을 어떻게 가져다 입어요?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독권적으로 거저 가져다 입혀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행위로 한 게 아니다. 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칭의. 그래서 칭의, 이 예수님의 칭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중생이 됐다고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기본 구원이라고 하죠. 기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기본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이제 놀고 먹는 겁니까? 천국 따놨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겁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국 됐는데 그 당시 자녀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경 성문 계시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거룩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의 그 피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거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 몇 개 중에 요게 제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저는 영적 군사가 되기 싫어요. 저는 거부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총 못 들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는 법도 요지경이라 이렇게 저렇게 피해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시간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전가를 받아야 곧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매 예배의 시간대마다 내가 믿음의 법으로 공급을 받아야 아멘. 비로소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본 능력이 형성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진리의 천국 복음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공급을 받아야 충분히 먹어서 튼튼하게 영이 성장을 해야 주님이 이제 부르실 때 이제 튼튼한 영적인 군사가 돼가지고 죄와 세상과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자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위로부터 진리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 깨달음적으로 나의 들을 길을 통해서 들려져 올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따라합시다. 내 속의 기준 지식으로 내 인격의 주인으로 왕으로 옹립하는 옹립이 뭐예요? 임금으로 받들어 모심 누구를? 예수님의 의, 곧 그분의 진리 생명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내 속의 기준으로 주격으로 왕으로 옹립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싸움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이것이 은혜 받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싸움이에요. 이 기본적인 신앙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비로소 6일 동안 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본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에 깨닫는데,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하게, 아니면 참석을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달아 은혜 받는데 이걸 못하도록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예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은요, 이거는 절대 이건 양보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법이에요, 절대법. 아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새겨 놓으세요, 아예. 이것을 아예 기본적인 법, 절대법을 절대로 여기지 아니하면요, 이게 상대가 되잖아요. 자기 속에서 상대법이 돼버리면 이거는 신앙생활, 이거는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불가능이라는 말은 이를 꾼 성화권으로 거룩한 인격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요. 왜? 기초가 이미 금이가 있거든. 기초가 이미 금이가 있어. 기초석이. 간단히 말하면 예배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의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매 예배 시간마다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을 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들을 길을 통해서 믿음으로 공급을 받아야 한다. 예.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공급을 받아야 될 성도가 교회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찌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현재 자기가 날마다 이루어야 할 이룰 권 성화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일단 병사들을 잘 먹인 후에 싸움을 하게 합니까? 그래서 과거에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전쟁하려면 뭐가 먼저 확보가 돼야 돼요? 예, 충분한 군량미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지도 못하고 성도들 매 예배 시간마다 쫄쫄 굶긴 상태에서 나가서 싸우라? 아니 어떻게 영적을 싸움을 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냐고요. 백전백패죠. 교회로부터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준 잣대와 척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아예 자기 속에서부터 뿌리 박혀 있는 가장 큰 자기의 원수인 성도님들, 아예 내 속에서부터 뿌리 박혀 있는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 옛사람. 예.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기존적인 타락적 주관성,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이 근원적인 죄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교회로부터 뭘 공급받지 못하면 진리의 복음,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매 예배 때마다 공급받지 못하면 자기 속에 아예 뿌리 박혀 들어있는 가장 큰 원수, 이 육신의 생각, 옛사람 주관성, 이 거짓된 이 자존심, 폐역성,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 이치라는 영적인 빛을 위로부터 이 예배의 교훈 시간에 위로부터 진리의 빛의 깨달음이 신령한 빛이 내 속에, 내 인격에, 내 영인에 온전히 비침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비침이 돼야 자기 속에 어둠이 발견이 됩니까? 그죠?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갑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근데 빛으로 비침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속에 어둠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복음으로 예배 때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교인은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종교인과 성도를 저는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기독교 종교인은 자기 속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에요. 곧 진리의 말씀이 주인이 주격이 자기 사고의 주격이 진리 복음이 아니에요.
기존적인 자기 육신의 생각, 거짓된 자아가 여전히 자기의 주인이에요. 거짓된 타락된 자아가 주격 주인인 속에서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충성부사 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기독자는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진리 복음인지, 우리 성도님들 말이에요. 성도님께서 매주마다 듣고 계시는 이 복음이 과연 진리 복음인지 아니면 거짓되고 속화된 세상 복음, 다른 복음인지를 항상 점검을 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 왜 그랬느냐? 이 세상에 살 때 왜 거짓 복음, 거짓 종 밑에서 왜 헛된 충성을 했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가 섬기던 그 인도자가 참종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인도자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 그렇게 핑계를 댄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손에 성경 없었냐? 내가 성경 안에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항상 분별하라는 그 말씀을 늘상 하지 않았냐? 너는 네가 신앙하는 것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 생각 안 해봤니? 왜 진리의 교훈을 찾지 않았지? 왜 진리의 종을 찾지 않았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의 복음인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에 적중한 천국의 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천국 복음이 예배 때마다 선포가 된다면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예,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 이 첫째 날부터 진리의 도, 생명의 씨앗을 자기 마음밭에 착상하는 데 성공이 되도록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의 시작인 첫날의 생명의 복음을 내 마음에 잘 받아야 이제 은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늘 기도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믿음으로 겸손히 의탁함으로, 그래야만이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의 정신이 깨어나요. 잠들질 않아요.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6일의 삶 동안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자,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속에 기준으로 보시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을 쓴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거룩한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당신의 말씀, 깨달은 말씀, 진리의 복음을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 자기 인격에 자기 속에 이루기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싸우는 성도를 가만 내버려 두세요? 아니죠. 위로부터 물과 성령의 중복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그의 삶 속에서 영인의 성장 구원, 성화 구원이 되도록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 진리길, 생명길이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몇몇 안 간다고, 우리만 간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진리길, 생명길 걷는 성도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족하죠. 우리 주님 한 분만 나와 내 우군이 되어주신다면, 나의 주군이 되어주신다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그러는 그 자기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이 온전히 착실히 배양이 되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각자 자기가 준비한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자기의 면류관을 가지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입성을 하게 될 것이니. 아멘.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읽은 것이 이게 다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요. 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간다고요? 그 준비 안 하고 가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호된 책망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주렁주렁 내 속에 성령의 거룩한 인격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에 살 때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누가 은혜를 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자기가 준비한 자기의 무엇? 따라합시다.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자기의 영광과 존귀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존귀를 또 뭘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자기 면류관. 자기 면류관, 자기가 준비하는, 물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건데, 그럼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면류관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건 너의 영광이다 면류관 딱 씌워주시면은 그 면류관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던지잖아요. 던진다는 말이 건방진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당신의 영광입니다. 당신 덕입니다. 천국의 세계라고 말이에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싶어서 그냥. 근데 우리는 면류관 받은 성도는 또 이것은 당신의 덕입니다. 면류관을 던지더라. 옛날 성경에 그 던지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새로운 성경에는 바뀌었어요. 그 표현을. 자, 이렇게 칭의와 대행의 모든 걸음걸이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구원의 길을 누가? 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 닦아 놓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이야, 이거는 우리가 모르면 감사가 안 나면 무지면은요, 무지 속에서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 교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정말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날마다 회개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내 입 닫아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찬송할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귀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며 자기의 영능의 실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현재 성도님들을 특별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각자 자기를 특별 대우를 해주심으로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이 특수한 환경을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인 이 진리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을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못하고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이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 지켜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면 진리에 대한 가치와 감사를 모른 속에서 나름대로 아무리 바르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려고 발버둥 쳐도 이를 구원으로는 아직 첫 발도
못되고 있는 시기요. 뭘 모르면? 진리에 대한 가치와 감사를 모른다면요, 이룰 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감사, 감격이 돼야, 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구나 깨달아져야, 감사가 은혜가 돼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보답하는 양으로 더욱더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 가치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냐? 그러면 이룰 건 송하고는 일도 시작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결국 마지막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부끄러운 구원만 얻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얻어서 겨우겨우 천국의 턱걸이로 들어가게 되니 참으로 이 노릇을 어찌하랴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교훈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못 가서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니까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의 기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이 충신되면 천국에 입국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그 완전하고 무한 광대한 신령 천국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가면요,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죠. 그럼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까?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니, 누구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 따라서 좁은 길, 진리길, 생명길, 구원의 길, 이 협착한 길을 오직 믿음으로만 잘 순종하면서 죽음선 넘어 신령세계에서 영원한 존귀 영광이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세상에 눈이 멀어서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그날에 예수 덕으로 겨우겨우 턱걸이로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고 말이에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고 부끄러운 게 있어요. 인격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은 인격자가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격차와 차등의 세계라고요. 천국에 무한관계한 격차와 차등이 세밀하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격차와 차등적인 세상으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일반 계시고 보조 계시라고 했죠? 모형이라고 했죠? 원형이 어디예요? 천국. 실상이 천국. 실상을 본따서, 원형을 본따서 이 현상 세계를 만드신 거라고요. 왜? 천국 준비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중승이 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이 세상에서 세상에 정신 팔리지 말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사단마귀가 날마다 유혹하는 그런 현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견고한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강하게 붙잡으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나도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만 우리 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덧입혀지는 이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애들 같으면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대서라도 억지로 시키겠죠. 규영아, 괜찮아? 애들 같으면 억지로라도 시킬 텐데 다 각자 주님의 진리 의사의 단일 의사가 아닌, 자, 우리는 주님의 의사에 단일로 맞춰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다 각자 주님의 단일 의사에 맞춰야 되겠는데 단일 의사가 아니야. 다 주님과는 다른 자기 속에 타락적 이질적인 육신의 생각과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물질 지식, 종교적인 지식을 여전히 자기의 기준적 주격적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니,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을, 그 거짓된 자아를, 그 육적 타락적 자아를 주님의 진리 입장으로 얼른 입장을 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세상 입장에서 거짓된 육신의 생각 입장에서 주님의 진리 입장으로 얼른 갈아타야 되겠는데, 자기 속의 입장을 바꿔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언제까지 그렇게 육신의 생각 주격, 거짓된 타락된 자아가 주격인 속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을 거냐, 그 말입니다.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으며, 그래서 진리를 들은 지 3년, 5년, 7년, 10년이 되어 간다면 이제는 이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까지 다하여 진리 주격으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아예 저 멀찌감치 서서, 이거는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다면 아직 첫 발도 못 떼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나 그 무한 광대한 신앙의 도의 봉우리로 언제나 올라가 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겨도 때때로 여전히 주님의 의사의 각치성인, 합치성이 아닌 각치성적인 것이 순간마다 자기 속에서 불쑥불쑥 막 튀어 올라오는 판에 열심히 주를 믿고 섬겨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시작부터 주님의 진리 의사의 단일 의사로 합하지 못하고 여전히 각치성이란다면, 언제나 주님의 강한 공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정의로운 싸움과 거룩한 싸움과 선한 싸움을 언제나 시작을 하겠느냐. 성도님들, 지금 이러한 말이 아직은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죽음선 넘어, 성도님들 각자가 죽음의 선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는 날에 제가 이 시간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는 이 말씀과 저의 마음이 그날에 가서는 뼈에 사무치도록 절절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느끼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나의 삶은, 나의 이력은 다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갔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하자, 그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진리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진리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생명을 데리고 가시기 전에 아직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오직 진리의 인도 따라서 순종만 하자, 그 말입니다. 그게 결국 성도님들 각자의 복입니다.
주님의 의사에 전적으로 단일성이라 해야지. 각치성인 만큼 그만큼 자기에게 고통인 줄 깨달으시고 하루빨리 진리에 온전히 피동이 되어서 적극적 자원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